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한 번 더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정광화라고 하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웰튜닝, 한국말로는 마음 조율하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표지가 안 뜨네요. 그냥 바로 띄워주세요. 웰튜닝 마음 조율하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학기 초만 되면 매번마다 잊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부모 장학금 받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학비 대주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다가 내렸어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 장학금을 받는데 그러나 생활비는 다 쓰는 사람,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는데 부모님께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편지 써본 사람, 그랬더니 2명만 손 들고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 계속 조사했는데 매번 부모 장학금 받는 사람, 또 부모에게 생활비 타서는 사람 거의 대부분인데, 부모님께 감사 편지 한번 써본 사람 하면요, 학기 때마다 2명 혹은 3명 그 이상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20년 넘게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봐라. 감사 노트를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에도 좀 반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면서 동참하고 또 감사 노트를 학생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 조율하기, 웽튜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기 전에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 노트를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노트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10년 동안 조사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의욕도 있고 또 모든 하는 일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음 조율하기, 웰튜닝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하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긍정 에너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밝음을 주고 또 에너지를 주는 긍정 에너지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가 더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번뜩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액수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데 뭐 그게 얼마 만에 이자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해봤자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1,000원, 1,500원, 1,200원, 어떨 때는 630원 이렇게 이자를 줘요. 다 아시죠, 그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도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매달마다 여러분 이자를 얼마 받으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100만 원 여러분 예금해놨으면 25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지 않으면 제가 더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가 정말 곤란한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굉장히 젊게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아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저를 적게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요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 내지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고대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알파벳 숫자가 별로 많지 않고 단어가 별로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구약에서는요,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이 야단데, 그 말이 감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찬송도 된다. 찬송과 감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부흥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것처럼 구약의 찬송도 감사요, 감사도 찬송으로 같이 호환해서 치환해서 쓰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은 한 번도 안식년을 안 해도 왜 이렇게 피곤하냐, 왜 그렇게 힘드냐,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여전히 여러분 밝고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찬송을 하면 찬송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거기에 놀라운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겠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이 감사와 같은 말이니까 한 번 더 불러보실까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 드리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저는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 감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는 우리를 깨우는 영적 각성제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성경은요, 골로새서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신앙이 흔들흔들 거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리더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전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가 넘쳐야 된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더 견고하게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독려하는 편지가 골로새서의 전체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떻게 해야 더 잘 믿는 신앙이 될 것인가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을 받들을 건데, 그 구절 구절마다 매분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표시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번 감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느끈히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뭐다?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 좀 어려운 말로 아이덴티티,
예,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이게 이전에 나는 감사하는 자가 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믿는 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두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뭘 하셨냐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무덤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었다? 감사를 하는 분이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웃기 위해서 머리가 안 좋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매주 감사주일이니까 잘 모르겠거든. 정답은 뭐죠? 감사라고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어떤 분이었다? 감사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분.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감사로 인생을 보내셨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한 자로 사는 것, 감사로 부름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다, 정체성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습관의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습관을 옷 입고 있는데 우리의 습관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그 사람들은 나쁜 그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습관이 돼서 옷을 입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해보라.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네 가까운 사람부터 너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너희들이
감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감사를 해보면요, 왠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고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자기는 지금 가장 마음속에 두는 그런 생각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커피 한 잔 사준 적도 없고 또 고기 한번 대접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히 여기고 좋아해주고 가까이 붙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이 보답, 우리가 은혜를 무슨 수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답이란 말보다는 반응이라고 말을 바꾸면 더 확실한 그런 해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모든 은혜예요. 모든 은혜. 여러분, 모든 은혜 가운데 당장은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당장은 이것이 무슨 은혜야, 지금 고탕 먹고 고난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나한테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은혜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많은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요. 감사가 넘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뛰어났으니까, 기억 뛰어났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정체성이고, 여러분, 우리를 규정짓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번 더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고대에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과 어떤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야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경망스럽지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찬송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찬송, 마음을 들이지 않는 헌신, 봉사, 충성, 감사,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그것을 역겨워 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뜻, 헬라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터져나오는?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소리가 노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좀 자랑했습니다만은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 부를 때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영혼 없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은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할 때 뭐로 했다고요? 전심으로 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감사, 마음을 드리는 찬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멋진 말을 기록해놨어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는 품는 게 아니라 꺼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품는 것이 아니라 꺼내놓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고 성급하게, 그래 맞아, 감사는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 말을 드리고 글을 드리고 물질로 시간으로 그냥 꺼내놓는 것이 감사 맞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몇 줄 안 가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죠. 감사는 꺼내는 것인데 뭘 꺼내는 것이냐? 당신의 마음을 꺼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말도 좋고 글도 좋고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말, 글, 시간, 물질,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십니까? 감사를 물질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실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몇 주 감사헌금을 드릴 때, 앞으로 우리가 추수 감사헌금을 드릴 때, 어떤 헌금을 드릴 때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나를 깨우는 영적 각성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나를 깨우는 영적 각성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깨어 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이게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항상 뭐와 연관되는가 하면 감사와, 아니 기도와 연관이 되거든요. 아,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보니까 기도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우리를 깨게 하는 그 강력한 도구구나,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용두삼입니다. 용두삼이. 용두삼이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아무 일도 없었더라 하고 맞춰버리는 거, 그게 용두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근데 용두삼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괜찮은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이게 용두삼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40년, 이제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먼저 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품꾼들이,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떻게 하다가 나중되느냐 라고 할 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고 섰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식도 굶고 자기도 쫄딱 굶어야 되는 불쌍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죠?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근데 그 은혜의식이 없어지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전 6시에 부름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 자기하고 약속한 그것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못 받으니까 몸만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저에 있어서 가장 큰 감동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기의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고가 보상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더 수고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사람들 하여금 감사가 싹 사라지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 원망 불평이 뭐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일찍 부름받고 착착착 훈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제가 42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 그리고 여러분, 울산 복음화에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맡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자마자 왜 우리 교회 처음 왔겠어요?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단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고 나서 여러분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2번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도 여러분 6월 달에 벌써 태국도 갔다 왔고 몽골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태국 갔다 왔을 때는요, 헌당식 때문에 여러분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여러분 주일날 바로 강단에 서서 설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노? 아무도 안 도와주네. 안식일 한 번도 안 했네. 이런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설교하려고 지금 방문했지. 그런 마음 가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일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쓰임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장들이 당연히 가장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 가족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다고 수고하는 것 자랑하는 자체가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부름받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그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데 제가 수고하니까 감사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고 여유도 주셔서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고 이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노? 이때부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옳은 것이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 얻는 것이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병 걸렸다가 병 낫는 것이 구원이고,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가 물질 해결 받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다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이 다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요, 감사는 옳은 것이고, 그 감사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항상 껴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짧고 간결한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마음으로 깊이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껴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